1977년 11월 27일에 교회 설립부터 2022년 11월 27일 오늘까지 45년 동안 하늘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표심 팔로 안으셔서 친히 인도하셨기에 이 시간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19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 교회가 설립되어 45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늘샘 교회는 이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쉽게 흔들리는 미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샘 교회는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연약한 교회도 아닙니다. 하늘샘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는 군대에 다녀오면 변하고 여자는 출산 후에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어머니는 딸에게 너도 애 낳고 키워보면 이 엄마 마음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요즘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을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런 말이 안 됩니다. 내 아들도 변화가 안 되고 내 딸도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입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도 변화가 안 되고 시집 가서 애를 낳아본 여자도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꿈꾸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매일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빠지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 가지의 실천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교회라면 왜 있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교회라면 왜 존재할까요? 하늘샘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한 사람을 향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은 하늘샘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한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28절 상반절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전파하다, 권하다, 가르치다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 중에서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파하다입니다. 권하다, 가르치다는 주동사인 전파하다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그래서 권함으로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교회는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전파하다가 사용될 때는 항상 복음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과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말할 때 함께 따라온 동사가 뭐냐면 전파하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에도 전파하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십자가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도 전파하다,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를 전파해야 하고 부활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누구를 전파해야 할까요?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28절에는 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문맥을 읽어보시면 앞에 27절, 26절을 읽어보시면 이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죠? 안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안 만났기 때문에.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안 만났어요. 저는 만나면 변화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데 왜 변화 안 되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안 만났어 그래요.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한 사람이 골로새서의 저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지금 바울이 어떤 음성을 들었죠? 누구를 들었죠? 누구의 이름을 들었죠? 예수. 예수예요, 예수. 바울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돌무덤에 묻혀서 썩어가는 시체로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무덤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먼저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한 도시에 들어갈 때 가는 첫 번째 방문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도시에 갈 때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전파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전파했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제수가 되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제수로 결박된 그 외에는 왕 당신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시간과 장소,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교회에 남긴 유언 같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파한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의 전파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학문, 지식, 기술, 정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악해져 가요.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학문과 지식과 기술과 정보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는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미술관, 박물관, 카페, 심지어 술집, 나이트클럽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전파된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파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전파하십시오. 내일이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할 때 사람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둘째, 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교회는 세워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왜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합니까? 각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완전한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은 또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할 말인데 감정을 한껏 넣어서 흥분해서 말합니다. 말 그대로를 전달하면 좋은데 말 그대로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부풀려서 말합니다. 개인에게 해야 할 말을 다수에게 말하고 절대 비밀로 지켜야 될 말을 참지 못하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과 안 할 말을 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완전한 자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노예의 주인도 있었고 노예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노예들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인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 노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글씨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노예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칠이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노예들이 뭘 배웠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구나. 그걸 노예들이 배웠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노예들은 예수님이 근본이심을 배웠습니다. 당시 시대의 사상인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이 만물의 근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물의 근본이시라는 것을 노예들이 배웠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예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노예들이 알았습니다. 노예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점점 더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노예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노예들은 낮에 일합니다. 피곤합니다. 밤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예들은 참 말이 거칠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배려 없이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했습니다. 교회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이렇게 더디 변화되는 노예들을 보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 정말 힘든 일이구나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확신하였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노예를 변화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노예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습관과 인격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했습니다. 노예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노예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춘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숙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원하신다면, 정말로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거죠. 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의 습관과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힘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생각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말은 더 이상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이간질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행동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습관은 달라져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경건의 습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인격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며 겸손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날마다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인가? 내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동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동인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양육훈련이 매우 튼튼한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양육훈련에는 훌륭한 강사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가졌어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단연간의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보십시오. 신앙에다가 인격까지 겸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양육훈련 강사진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양육훈련에는 매우 훌륭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그 다음 뭐죠? 제자훈련, 사회훈련, 비전반. 그리고 이 모든 교재는 이론도 있지만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두루 갖춘 교재가 되고요. 그 기초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타의 교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 양육훈련의 커리큘럼이 훌륭합니다. 또 우리 교회 양육훈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훌륭한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 학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딱 요약되더라고요. 하나는 열정, 하나는 순종. 양육훈련에 참가하는 훈련생들이 다 열정이 있습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순종을 잘하십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또 양육훈련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2시간 내는 거, 제자훈련은 더 하죠. 주일에 2시간 내는 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양육훈련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양육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와 목녀로, 큐티방 리더로, 교회 학교 교사로, 부서의 부장과 간사로, 제자와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양육훈련은 하늘샘 교회 성도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육훈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육훈련에 꼭 참조하십시오. 그 양육훈련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셋째, 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한 사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이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오며 무엇이 함께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바울도 두려워하였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라. 훗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고 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걸 성령께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여기 힘을 다하여는 분투하다라는 말입니다.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격렬하게 진력하는 것이 힘을 다하여입니다. 있는 힘을 다 하는 거예요.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내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와의 조별 예선 첫 경기 혹시 보셨나요?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떻게 뛰던가요? 힘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정말로 힘을 다하여 뛰었어요. 있는 힘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어요. 신발이 벗겨졌고요. 양말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 90분 동안 힘을 다하여 진력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29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바울 서신은 한 통이 아니에요. 한 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죠. 디모데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초반부에 대부분이 바울이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내가 갈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어요. 바울은 힘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VIP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초청잔치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그거는 행사로 생각하니 끝난 거예요. VIP 초청잔치를 행사로 생각하면 초청잔치 끝나면 전도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 아닙니다. 행사 아니에요. 여러분 VIP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등록한 새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 기초반 신앙 성적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장 안에서 정말로 이 성도가 이 목원이 신앙 기초반을 하고 신앙 성적반을 하여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가 이제 양육을 받아서 성경대학을 듣고 이제 집사가 되기 위하여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보십시오. 시간과 열정을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몽땅 쏟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쏟으면 지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물붓듯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그들이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수고하기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수고하십시오.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성숙한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다시 노력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위하여 다시 힘을 다해 수고해 보십시오. 하늘샘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나 찬양하겠습니다.